안녕하세요. 송광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원에서 공식 익히를 저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주제는요,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알파벳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베이트의 개념과 베이트의 숫자, 또 파생된 의미, 베이트의 사용적 의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베이트는 집이라고 하는 창형 문자입니다. 기초를 놓고 지붕을 씌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집은 세운 것의 목표로 사역의 대상인 장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알레프는 황소라고 하는 창형에서 왔잖아요. 알레프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은 힘이시죠. 그러면 그 힘을 베이트는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무언가를 담고 있잖아요. 가정도 담고 있고 또 많은 물건들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안식의 개념이 집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안식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천국도 안식, 천국 집, 우리의 본향, 우리의 집은 천국이겠죠. 바로 이 베이트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 값은 2입니다. 증거, 증인의 수. 그래서 2가 증인의 수죠. 베이트의 파생된 의미를 보면은요. 옛날에는 화덕이었죠. 집 안에 불을 피워서 따뜻함을 유지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이는 장소, 또 집은 은밀하죠. 다른 사람한테 노출하기가 꺼리잖아요. 자기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공간, 은시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유모, 그래서 집은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그것이 가정이겠죠. 자녀들도 가정에서 잘 양육될 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또 집에는 양식이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먹을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 복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집은 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충전의 장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없으면 뭔가 불안하잖아요. 집이 없으면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나그네의 삶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정착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에 정착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다 보면 영적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곤핍해진다라는 것을 베이트라고 하는 알파벳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이트를 시작하는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 육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기 이 살이 바사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바로 우리의 몸도 바사르, 육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사르를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이트는 집에서 왔죠. 그래서 혈통, 가족의 의미가 있고요. 이 시는 거룩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아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자, 레위 시는 뒷머리죠. 그래서 시작, 출발, 거듭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 살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치사로 뭐뭐 안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룩한 이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새롭게 시작. 그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 거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전이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몸, 배,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서로 싸웠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텐을 보니까 여기도 베이트와 테이트. 테이트는 뱀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지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눈은 물고기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구원과 탈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베텐, 자궁은 태잖아요. 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구원, 죄악에서 탈출될 수 있다. 베텐의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공급받고 구원받아서 새로운 인생,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자궁이에요. 아이가 자궁 안을 떠나면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궁을 떠나면 죽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리트는 언약, 계약, 협정입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베리트라는 단어에도 베이트, 안식과 쉼, 집이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레이시, 뒷머리죠. 시작, 출발. 요드는 사역인데 손이기 때문에 사역입니다. 타브는 생명과 계약, 십자가에서 왔죠. 그럼 베리트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베이트 쉼이잖아요. 그 언약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시킨다라고 말씀으로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역이죠. 그 사역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이트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베코라라는 단어입니다. 장자, 장자권이죠.
자, 우리가 영적 장자라는 거죠. 영적 장자의 소유권입니다. 베이트, 카프, 바보, 레이시, 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장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새롭게 시작하고 숨구멍이 열려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장자다.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장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이죠. 언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냐? 베이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라는 단어죠. 바이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있으려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요드 사역이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천국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우리 이 세상의 집도 중요하지만 천국의 집도 중요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새벽, 아침이죠. 여기도 베이트를 시작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 점이 이게 오입니다. 그래서 보케르가 되는데요. 베이트, 호프, 레이시죠. 자, 새벽 아침이 시작되는 거죠. 바늘기잖아요. 바늘기는 소망이죠. 새로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날마다 소망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 소망을 주실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지 소망이 생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고요. 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새벽을 여는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후라는 단어죠. 공허하고 텅 볐다, 황무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언제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심령이 공허해집니다.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공허하지 않겠죠. 또 이 심령이 황무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없으니까 공허해지고 우리의 심령밭이 황무지가 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베이트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베이트는 집이라고 하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있고요. 또 이 세상의 집도 있지만 천국의 집을 소유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